개인주의와 주관적인 지성이 발달해가는 세상에서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더욱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사이비와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이비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허무하고 썩어지고 멸망받게 될 삶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통과 개혁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교회들도 그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선한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나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에는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이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7째 나팔이 울리고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참되고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일에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사람들마다 감사가 깊어지길 저는 소망해 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큰 찬미의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찬미의 외침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찬미를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심판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는 가슴 아픈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따라 믿음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시고 죽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은혜와 기회도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증거되며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복음을 전하며 그 안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더하는 그러한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던 사탄은 스스로 타락하여 인간까지 유혹해서 그 범죄에 동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한 사탄의 심판을 늦추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세상도 멸망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정해 놓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는 곳마다 사탄이 일시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세상은 파괴되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큰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고 참된 왕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후 교회를 통하여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한 우리 주님의 통치는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지금은 은혜와 구원의 때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주님과 연합되지 못한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거절한 죄를 묻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하나님은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의 대속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롭다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육체를 허락하시고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참된 기독교인들은 주어진 세상의 삶에서 충성스럽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절대로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에 빠져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는 것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날이 차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승리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일들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 가운데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가 함께합니다.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들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겠지만 영적으로 고독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겠지만 승리하신 주님의 의를 잊고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로 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더 이상 사탄의 나라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와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세상은 사탄에게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 그분의 복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이 전해지는 교회의 무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구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던 24명의 장로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사탄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영생과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유일하고 영원한 왕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목적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던 본디오 빌라도가 주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진리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진리인 예수와 그분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빵과 고기를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빵과 고기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먹이실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었지만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그 진리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와 같이 지금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생명을 구원해서 살리십니다. 세상을 책망하며 회개하게도 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는 그분의 가르침과 기적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마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승천한 예수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는 진리의 왕이시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았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심판의 왕으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오늘날 우리들은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차게 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심판과 통치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일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진리와 의와 생명의 왕으로서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하나의 문화권과 경제권과 정치권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선거에서도 사탄이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놓고 산의 꼭대기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진리의 왕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외에는 그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알파 오메가이신 분이십니다. 24명의 장로들은 만유의 주인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래에 오실 분이라는 말씀을 빼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후에 이미 종말의 때는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어떤 세력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거나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알파 오메가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종말 이후에도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지속하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높이기만 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고 선언을 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지만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에서는 소홀한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거룩하고 영원한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지만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음으로 멸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언자 발람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그분의 영광을 노래했지만 그분의 통치를 받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다스림에 온전히 복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그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먼저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교회에는 소망이 더해지게 됩니다. 창조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능력과 힘이 무한하신 왕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 고백하며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나의 삶을 살펴볼 때 내 삶에서 나타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내가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사망과 구원과 축복은 물론이며 멸망과 재앙과 같은 모든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약속하며 아브라함의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이 회중들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왕이 되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신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축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순전하고 굳은 믿음을 위한 고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때의 남은 고난이 큰 구원의 축복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내게도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처럼 오늘과 내일에도 큰 권능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해서 어둠에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원한 승리를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옛날처럼 종말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을 부으신 예수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분노합니다. 삼일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도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인 인격체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사탄처럼 예수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말을 들어도 분노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일에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죽어 있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날의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불지옥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분의 기쁨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나
순교자들이나 시대마다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구원의 은혜와 상급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종말의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면제받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다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그날에 각자의 삶을 따라 상급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까? 만약 누구든지 신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구원은 물론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는 다르게 종교의 세계에는 땅을 망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죄악의 씨를 뿌려 범죄하도록 하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사이비와 이단들은 멸망받을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부패하게 했으며 더럽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의 이름을 가지고 개혁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성령 안에서 샘솟아 나오는 샘물이 부족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난 후에 24명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장로들에게 보여주는 그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하여 그분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함께할 것을 확증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들어가던 지동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옛 언약 아래서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언약궤가 있는 지동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열려진 성전의 언약궤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은 그 언약을 믿음의 백성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탁월함과 완전함과 영원함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세대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런 믿음은 아주 위험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제3 성전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초월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워졌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일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믿음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성과 사랑을 나누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성례가 함께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형통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이롭거나 선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공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 어떠한 불이나 불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그분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정의롭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대속의 죽음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며 공평하게 판단하는 왕으로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존귀하며 아름답고 탁월합니까? 오늘 선택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릴 때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는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존귀한 권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죄악을 범한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세우신 의로운 법대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켜보시는 가운데 축복과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거나 숨겨질 일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까? 죄악과 허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사람을 속일 뿐입니다. 종말의 날 주님의 백부자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남아있는 삶에서는 그러한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성령께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거나 숨겨질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판단과 축복과 심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의 의로운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따라 이 세상의 정의가 되고 사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들로서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구원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과 은혜가 되시는 분이지만 종말의 그날에는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꿈을 통해 산에서 뜨인 돌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이적들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 안에서 확장이 되며 사탄의 나라는 심판 가운데
멸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임한 예수도 안에서 왕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도의 사역을 근거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책망 가운데 주님의 날이 차기까지 계속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왕 대신 예수도 안에서 승리하는 왕같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공로로 받은 이와 같은 은혜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 가장 큰 증거의 표시입니다. 구원과 은혜의 증표를 받은 우리는 예수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받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어둡고 타락한 세상,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넉넉하게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과 함께 권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과 함께 권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은 온 세상 위에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세상을 향한 큰 구원과 형통의 축복의 소망이며 통로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는 주의 크신 구원과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소서. 나의 주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